말씀 봉독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비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말씀 제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면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광고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보험 들라고 광고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을 들면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그래서 안심할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일까요? 다 보험회사의 이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왜 그들이 속임수를 썼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묻고 따져봤는데 살아남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그 강한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들이 묻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9장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9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그 소문이, 그 한 뉴스가
가나안 전역에 퍼졌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들의 밥이 되겠다. 이들에게 먹히겠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왕들이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2절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계획을 꾸밉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데 같이 조약을 맺었으면서 그들에게서 이탈을 합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 붙어 사는 놈이 있다고, 기생하는 놈이 있다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강한 위세 앞에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한다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내어 꼼수를 핀다는 거예요. 위장전술. 그들이 죄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기브온 정체는 알고 보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아무리 위장을 하고 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문을 품죠. 너희들이 이 가까운데 있을 수도 있을 듯하니,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하고 의심은 하면서 신중히 묻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 보이는 속임수에 그들이 낚입니다. 9장 5절이에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죠. 그들이 군사적인 중심지인 그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 대장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너희들이 치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하고 먼 데서 왔다는 그 속임수를 보이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다 준비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죠.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이들은 1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은 히윗 족속입니다. 히윗 족속이면 그들이 대적하고 그들을 내어 쫓을까봐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하는 듯 하나 심도 있게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반드시 이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 히위 족속도 이곳에 다 포함되는데 이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한 그것에 그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능수능란한 대화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라고 겸손히 낮춥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10절이에요. 듣기 좋은 평판을 사탕발림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그 평판, 그 전에 모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왕 시온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을 전멸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거, 애굽에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들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너희에게 종으로 왔다. 조약을 맺자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바치는 양식을 먹음으로 화평 우호 계약 체결을 위해서 친교의 떡을 받아 먹으면 서로 조약을 맺었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 전에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 그 마른 떡, 곰팡이가 난 떡을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그래서 맺게 됩니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으면 당합니다. 왜 낚입니까? 왜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그 실수로 인해서 올무의 함정에 낚입니다. 낚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낚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대일수록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챗GPT 그 오픈 AI로 인해서 물어봅니다. 그 오픈 AI 챗GPT에게 물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제약을 보게 합니까? 그리고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합니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그 악인들이 낚시로 모두 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내가 왜 보게 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내가 봐야 합니까? 하고 따집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졌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대답하는지 그 파수하는 곳의 성유에 섭니다. 그가 무엇인가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두 눈 뜨고 보리라 하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낚이지 않으려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속이는 건지를 계속 그것을 읽으라는 거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종말이 온다는 거야.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마지막에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구원의 날이 온다. 그것이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속임수에 낚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